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잘 살아도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정세도 그러한 듯합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큰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LA 해변에 태평양 쪽으로 산타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길이가 한 35km, 한 34km 되는 섬이니까요. 제법 큰 섬이지요. 카탈리나 섬에서 LA 해변까지가 역시 한 35km 정도 되는 아주 긴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36살 된 플로렌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 섬에서 LA 해변까지 내가 헤엄쳐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가능할 일일 것 같기도 한데 1950년대면 대단한 뉴스거리가 아니겠어요? 온 텔레비전 방송국이 바로 이것을 생중계를 했다고 그래요. 35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배로도 약 40분에서 1시간 거리가 되고요. 사람이 아무리 빨리 수영을 해도 하루길은 수영만 꼬박 해도 될까 말까한 거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요. 무려 20시간이 넘도록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중도 포기하고 말았어요. 왜 포기를 했을까요? 기자들이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포기하셨나요? 포기한 지점은 어딘 줄 아십니까? 아니, 포기가요. 글쎄, 해변을 불과 500m밖에 남겨두지 않고 포기를 한 거예요. 왜 포기를 했을까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아니면 막 힘이 쪽 빠져서. 그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자욱한 안개가 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곧 죽을 것만과 같은 공포심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불과 500m도 남겨두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그 장장 20시간의 수영에 조금 목전에 앞두고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많이들 사용되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시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십니까? 할 때에 바로 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바로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니 멀리 10년은 바라볼 수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불확실하니까 포기하며 불안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요. 또 한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다, 소위 욜로족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 YOLO. 이게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내 인생은 오직 한 개뿐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말해서 무슨 저축이 필요하고 무슨 노력이 필요해, 지금 주어진 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 주장들이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태다. 그러니까요, 예전 같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세내 월세 사골세 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집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야 해가지고 열심히 집 한 채 노력해서 대출 받아서 은행빚 갚아가며 집을 얻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그런가요? 평생에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직장을 늙을 때까지 다닐 수 있다는 보장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 순간 이 시간을 즐기자 해서 욜로족이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목적을 상실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불안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말이죠.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 말씀처럼 주님의 손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는 사는 삶에게는 인생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우리의 앞날과 미래와 삶의 끝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 366장처럼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의 눈을,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부에게는요 적어도 물질 염려 없잖아요. 강가에 사는 사람은 목마를 수 없잖아요. 식당에 사는 아이는 적어도 배고픔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요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의 말씀을 놓고 정한 제목이 주 안에서는 절망이 없다. 주 안에서는 절망이 없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데는요, 여기 계신 중에 한 분이신데 한 성도님께,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께, 성도님 하나님을 위해 조금만 더 저와 함께 동역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뭐, 지금 말씀하신 분은요 이 나이라고 하셨던 그 나이가 연세가 70이 아직 안 되신 분이세요. 예, 환갑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제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나이가 제한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의 나이와 모세의 처지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모세, 조금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모세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세는 전체 인생이 120살이었습니다. 그렇죠? 40살, 40살, 40살로 나눠서 크게 3기로 인생을 나누는데 제1기는 여차저차 해서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었지요.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며 최고의 준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심령 안에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그만 살인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길로 애굽의 왕자의 길을 벗어버리고 광야로 내어 쫓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돼 살인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어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목자 하면 예수님을 떠오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지만 히브리인들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 더구나 한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로 전락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듯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라한 가시나무, 탈 것도 별것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요.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이 장면이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들어 쓰실 때에 과연 뭐 족보를 보겠느냐, 재능을 보겠느냐, 나이를 보겠느냐, 모세를 들어 80세 되신 노인 모세를 120세까지 쓰심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실 때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에게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붙들림 받으면 모세 같은 80의 노인이어도, 목자인 모세여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한 번 더 자세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린들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 안에서는 절망은 없다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면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가? 첫 번째, 나의 처지에 관하여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계신지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지금 목자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평범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목동이고 그리고 같이 짐승 키우는 그런 목자였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가장 천한 취급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고, 두 번째는 창녀고, 세 번째는 목자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뜯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해서 매국노라해서 천대시 여겼고, 창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 번째 목자는 왜 그러냐 하면 짐승을 키우는 게 뭐겠느냐 싶지만 실제로는 짐승과 어울려 살고 우리의 정서로 얘기하면 소위 백정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천민 계급이 있었던 시절에 보면 백정이라 그러면 상놈 중에서도 가장 천민으로 여겼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로서 예우를 받아 40세까지 준비됐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 신세가 되어서 목자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지가 딱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우울증 환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계속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심에도 불구하고 난 못해요, 안 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구나 왕자였던 자가 광야에 나와 가장 천하디천한 목자가 되어져 있는 긴 시간,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처지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큰 지도자로 40년간 쓰시고 마음껏 충성된 종으로 쓰시고 하늘나라로 불러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대단한 인물은 없더라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천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 들어 쓰시는데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셔 사용하느냐, 게으르고 나태하고 느려 터진 그런 사람 부르신 것 아니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비록 죄를 지었어도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한번 결정한 일에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 야곱과 같이, 야곱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수십 년간 20년간 오로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남자. 우리 귀한 청년들 이런 남자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잡히지 않아도 밤새도록 그물질할 수 있는 우직한 끈기가 있었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쓰실 때 위대한 인물도 함께 되더라고요.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른 목적과 방향만 바로잡아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운동이든지 간에 조금 끈기 있게 한 분야를 정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 분야가 정복되는 것을 가지고 이른바 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나이에 혹시 그런 생각하실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인상 깊었던 책은 48분의 기적 독서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독서법에 관한 책이긴 해도 48분의 기적의 독서법,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저자 김병환 씨는요, 여차저차해서 아주 인류 초기업의 제법 높은 자리인데 삶이 너무 무료해져 갖고 일단 탁 직업을 때려쳤대요. 그리고는 자기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엄청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무작정 읽기 시작했는데 약 3년간 책을 읽었더니 안목이 탁 하고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대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48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48분 동안, 하루에 48분 동안 꾸준히 3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분야에 3년만 투자하면 적어도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처럼 대기업 출신에 갑자기 탁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아니, 누구든 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뭐 무슨 벌어놓은 게 많아서 유산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루에 48분만 투자해도 3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하루가 16시간이거든요. 잠자는 시간 8시간으로 봤을 때 이것저것 빼고 밥 먹는 거 이렇게 빼면은 일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16시간이라고 볼 때 그 16시간의 12분의 1이 48분이에요. 12분의 1, 매일같이 12분의 1인 48분을 투자하면 1년 12달에 12분의 1인 한 달 동안 그 일만 집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3년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완전한 달인이 돼서 완벽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지금 다 읽으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분이 자신의 안목과 정치 안목이나 세계관이 열렸을 때가 다른 거 아니래요. 억울하게 옥살이와서 3년간 갇혀있을 때 그때 무려 책을 8,000권을 3년 동안 읽었던, 그러면서 세계를 보는 안목이 열렸다 그래요. 저 크리스찬 기업 중에 존경받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사장이 몸이 아파갖고 2년 6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책을 4,000권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새로운 안목이 열려서 조그마한 옷가게 하던 사람이 세계적인 의류 기업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도 거기에도 바로 48분의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서 지금 나 다 때려치고 그럼 나도 한번 공부해 볼래, 내가 기술 배워볼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죽을 수도 아플 수도 없는 40대라고. 여러분, 진짜 이 40대 가장, 저는 50대 초반의 가장인데 자식들 쑥쑥 자라고 뒷바라지 해야 되고 하는 거 보면 죽어도 안 돼, 아파도 안 되는 40대에 무슨 일을 딱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행운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벼락 부자 같은 행운만 바라보지 말고 하루에 48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3년 안에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하셨죠? 예,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저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새벽 예배 하세요. 새벽 예배 하고 나서 눕지 않고 출근하는 시간 약 3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새벽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를 못 하는 것도 문제고, 새벽 예배를 하고 눕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조금 더 어릴 때는 눕기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부르심을 입어서
나름대로 제가 각오를 가지고 이제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잠을 안 자려고 이를 악물고 책을 읽으니까 한 달에 책을요 무려 20권씩 읽게 돼요. 그거 책값이 너무 들어갔고 중고서적을 요즘 막 뒤져서 막 5,000원짜리 4,000원짜리로 책을 사. 그래도 책이 지금 계속 독서량이 많아져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그냥 교우들한테 나눠주는 재미로 붓글씨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손글씨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그거 한 30분도 안 하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내자고. 달인을 알아보는 거지. 3년도 아직 안 됐는데 달인을 알아보더라고요. 괜히 제 자랑 같아 죄송합니다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새벽을 깨우고 출근 시간에 3시간에 목숨을 걸고 투자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누구로 써도 위대한 인물은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끈기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이쁘장한 사람, 즉 모세가 왜 쓰임을 받았을까요? 40년에 갑작스럽게 이집트 왕자에서 목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주 천하디 천한 천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묵묵히 40년 80세가 되도록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 끈기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 모세를 향하여서 온유함이 지상에 승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온유할 수밖에 없지. 보이는 게 양밖에 없는데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에 너무 이 청년들이 여자가 귀하니까 이런 우스갯말이 있어요. 우체통에 치마만 둘러도 여자로 보인다고. 모세가 40년 동안 사람 구경을 못하고 양들만 봤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반가운 거예요. 어떤 40세 혈기왕성한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사람까지 죽이게 되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유해지고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인내하고 오래 참게 된 겁니다. 이집트의 교훈서는 탈무드인데 이집트의 이야기 해설서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이제 이야기처럼 꾸며놓은 건데, 하나님이 볼 때 모세가 40년,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 동안 양을 잘 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야, 이제 모세에게 내 양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잘 목자 노릇을 하겠구나, 이래서 부르셨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자꾸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직장 탁 때려치고 뭐 사업이나 해볼까, 뭐 무슨 식당이나 해볼까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한 자리 지키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날이 올 겁니다. 뭐 기분 나쁘다고 이것 공부하다가 저것 공부하다가 이것 집적 저것 집적 하지 말고 하나만 깊이 있게 파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뿌리를 깊이 내려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진드간이 끈기 있게 감당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 바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이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물론 제가 연세가 조금은 있으신 거는 제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일해 주십시오. 권사님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안수 집사님으로 한번 주님 위에 더 일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이제 와서 뭘 안수 집사 권사를 하겠어요? 지금 갑자기 콕 찔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우리 모두 다 얘기해. 아니 꼭 그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70세 되신 어르신, 80세 되신 어르신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같으면 환갑만 넘으셔도 이미 손자 끌어안고 이렇게 손자 돌보시다가 아이고 한 10년 안에 내가 가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요 평균 수명이 86이요 기대 수명이 90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으신 분도 앞으로 20년은 더 사시고 80이 되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거의 대부분 100살 사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아니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의술이 발달돼서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웬만한 암들이 다 정복된다고 하는 아주 정통한 미래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재수명으로 죽게 됩니다. 사고만 안 당하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약 60% 이상은 100세를 넘기면 아이고 징그러라 이런지도 모르겠는데 건강하게 100살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병석에 누워서 100살 사는 거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건 여기 대부분 90살을 넘기실 거예요. 특별히 50대 60대 분들은 90세 산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믿으셔도 돼요. 그만큼 의술이 발달됐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70세 80이 되셔도 제가 볼 때는 20년은 더 사실 건데 아무 인생의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20년을 어떻게 지루해서 보내실 건데, 그러니까 70살이 되셔도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옛날 환갑 60대 어르신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70이셔도 60대보다 더 젊으시잖아요. 요즘 염색만 해놓으시면요 이 어르신이 지금 시집갈 나이신지 그것도 구별이 안 될 줄. 진짜 너무 젊어 보이시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때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90살 산다고 치면 모세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가 6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로 볼 때 60에 만약에 새로운 꿈을 꾸고 무슨 일을 해보겠다 했을 때 어머어머 주책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래요. 60세 될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어. 열심히 살아서 애들 키우고 집장만 하고 애썼어. 그러면 60대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처럼 80이 돼서 120세 될 때까지는 주님을 위해 더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키울 이유도 이제 없고 학비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 남은 생에 주님 영광 위해 사는 거, 이거 참 보람 있는 얘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이 쓰실 사람은 나이 불문하고 들어 쓰셨습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돼서야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님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어도 3년밖에 공생애가 없으셔서 30년을 준비하셔. 단 3년 쓰임받기 위해 3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더하지요 뭐. 예수님을 준비시키냐고 단 1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가 순교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망했다고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 정성의 인생을 들여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세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가 8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두 번째, 절망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시면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 70 넘으신 젊은이들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꾸 이렇게 아이고 나는 뒤에서 이제 대접만 받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70이시면 젊은이에요. 왜? 30년을 더 사실 거니까. 30년을 계획하시며 사셔야죠. 부르시는 때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부름받아도 그때가 출발이고, 어떤 사람이 일찍 부름받았으면 또 그때가 출발이고, 늦게 부름받아서도 굵고 짧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명언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생은 길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평가된다. 예.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길이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죠. 80 어르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70 동생을 엮고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런데 70 어르신은 또 60 동생에게 아이고 내가 60만 됐어도.
60 어르신은 또 50된 저한테 50만 됐어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니 지금 60 어르신께서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70 형님의 가장 부러워하신 나이 60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출발해도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오신 여러분은 10년 이상은 사실 최소 살아도 여기 10년은 더 사실 뿐이에요. 1년도 계획하면서 하는데 1년도 예산 세워서 아이고 올 연말에는 뭘 꼭 해야 되겠다, 내년엔 뭘 10년을 더 살 거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모세처럼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쓰임 받으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믿으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충성할 수 있는 영적 전성기인 것을 믿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이젠 제가 뭐 부탁드릴 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은 아이고 나는 뭐 무능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임금에게 보내면서 참 애를 많이 잡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도 모세는 안 갑니다,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씩 설득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모세가 그냥 영 나서려고 하질 않아요. 특별히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깁니다. 4장 10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 주여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뼈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사실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이거나 지도자에게 말 못한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대답을 11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게 누구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이 말이지. 더구나 네가 말할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네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건데 그것도 안 되면 말 잘하는 형 있지 않냐? 형을 붙여주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히려 무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법입니다. 대부분 보면 다 갖춰서 잘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쉽사리 무너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는 못해요, 부족해요 하는 분들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막 폐병 말기에 죽었다가 산 사람, 막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나서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게 오히려 저주요. 내가 무능하다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나를 능하게 누가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온전케 하는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군대로 얘기할 때 우리는 지원병이 아니라 징용당한 군사입니다. 지원한 게 아니고 징용당했다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군인 제도가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물론 직업군인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지 않아도 끌려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징용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가 쓰임 받을 때도요. 내가 무슨 성숙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게 아니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너는 내 거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러 세웠으니까 징용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지 뭐. 아니 징용병은요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군복도 주고 군화도 주고 총도 주는 법입니다. 그거 내가 돈 주고 사서 군 생활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징용되어서 쓰임받는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물질을 쓸 수 있는 물건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부어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무능함에 대해 너무나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서 학벌이 나빠서 가문이 나빠서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렇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처지에 대해 절망할 이유가 없고 우리의 나이로 인해 절망할 이유도 없고 내가 무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겁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가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이 훨훨 타오릅니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 뭐냐면 비록 초라한 가시덤불과 같은 덤불 같은 나무이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자 타지 않는 불꽃을 내는 나무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내가 강할 이유가 없고 나는 비록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초라한 인생이지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훨훨 타오를 때 주님이 쓰시기 좋은 일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처지가 나쁘다고 원망하지 말고 위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겠노라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번 더 힘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냥 세월이 흘러 늙어지는 것 말고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생애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 만날 시간은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주님을 향한 열심히 식어지는 거꾸로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니 나는 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더 큰 충성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절망은 없다고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나이도 어떠한 처지도 형편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기만 하면 나이도 처지도 형편도 내가 재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모세의 노년을 복되게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내 인생 얼마나 길이 살았는가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충성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세처럼 저희를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